그리고 10.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히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청정한 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히 갖는다고 말했잖아. 편안한 것도 상을 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 그걸 보고 마음,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해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꿈속에서 흔히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곧장 의심할 필요는 없으니 모두 자기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뭐냐면 마음에서 일으키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경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특별한 경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어딘가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야. 모든 우리 이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 안에서 있어진 것들이지. 근데 꿈속에서 만약에 생겨지면 그것이 꿈속에서 나무를 보면 그것이 꿈속에서 본 나무는 우리가 마음 밖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이 든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 밖에 하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마음 안에 있지. 청정한 자리 안에 있잖아, 나무가. 그러면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도, 나의 관념도, 나라고 하는 생각도 다 청정한 자리 안에 있고, 나무도 청정한 자리 안에 있고, 해도 달도, 땅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자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 한 자리에서 나와 남과 대상이 다 드러나면 이 안팎이 없다, 이렇게 말해, 그때. 이런 걸 보고. 왜 사람들이 안팎이 없다는 말, 무라의 구분이 없다. 시간과 초소를 읽고, 뭐 이런 말들 다 이해를 못해. 근데 다 그것이 청정한 자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 경지가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망상을 일으킬 뿐이지. 꿈에서 만약 밝음이 나타남을 보았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다면 곧 남은 습이 문득 없어지고 법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꿈속의 밝음은 태양보다 덜 밝은 꿈속의 밝음은 그냥 밝음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꿈속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은 청정한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어는 조금 달리 썼지만 다 그 본질은 같다고 이해해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을 꿈속에서 봤다 하면 그것은 마음속 이야기야. 그럼 마음에서 뭘 본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본 거예요. 마음의 청정함을 보면 그게 꿈속에서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자리를 본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도 우리는 청정한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경계가 있어. 그러면 청정한 자리를 챙긴다니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게. 왜? 그게 마음이니까. 청정한 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 자리고, 꿈 깨서도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리도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밝음을 봤다면 그 밝은 것은 청정한 자리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바로 도를 이루는 원인이지만 오직 스스로가 알 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다. 네. 내가 마음속에서 태양보다 밝은 것을 봤어? 그걸 밝다고 얘기하니까. 태양보다 밝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깨달음의 자리를. 그래서 그것을 봤다면 그것은 바로 도를 이루는 원이지만 스스로만 알지 남한테 말할 수는 없다. 말해봐야 남들도 모르지. 자기 스스로만 알 뿐이지. 그 다음에 올게요. 혹시 고요한 숲속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사이에 눈에서 밝음을 보는데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면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지니 역시 자성의 밝음이다.
숲속에 갔을 때도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무언가를 봤어. 그러면 이 자리라고. 바늘 꽂을 데도 없다 그래서 작다고 말해요, 이걸.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가가 없다 그래서 크다고 말해. 그러니까는 이것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것을 봤어. 그러면 그건 대상이 아니야. 눈으로 본 대상이 아니라고. 그게 자성을 본 거라고. 그 다음에 혹은 밤중에 조용히 어둠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눈에서 밝음을 보아 낮과 다름이 없다면 낮에 밝은 것과 밤에 밝은 것이 다름없는 밝음이면 뭐예요? 청정한 자리지. 그걸 봤다면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혹은 밤에 꿈속에서 별이나 달을 또렷이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여러 인연을 쉬고자 하는 것이니 밤에 꿈속에서 별과 달을 봤어. 그럼 별과 달이 문제가 아니고 별과 달을 본 그거. 그죠? 그래서 밤에 꿈속에서 별이나 달을 또렷이 보더라도 그것을 봐. 별도 보고 달도 봤어. 본 그거. 자기 마음이 여러 인연을 쉬고자 하는 것이 역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꿈이 만약 어둡고 어두워서 마치 어두운 그늘 속을 가는 것과 같다면 자기 마음의 번뇌의 장애가 두꺼운 것이니 역시 스스로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번뇌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둡고 어두워서 꿈속에서 만약에 어둡고 어두워서 어두운 그늘 속을 가는 것과 같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모른다는 거죠. 이 자리를 모르는 거. 이렇게 모르면 자기 마음에 번뇌의 장애가 두꺼운 것은 역시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했어요. 좀 약간 어색하지. 문맥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다른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태양보다 더 밝은 걸 봤다면 그것은 청정한 이 자리고. 그리고 숲속에서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그 밝은 걸 봤다면 그것도 이 자리고. 밤중에 조용한 어둠 속에서 밝음을 봤다. 그러면 대낮과 다른 대낮하고 똑같은 밝음을 봤다. 그러면 그것도 이 자리라는 거고. 꿈속에서 별이나 달을 봤다. 그 본 것이 이 자리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걸 못 봤어. 어두워. 그러면 그건 어둡다. 이제 장애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볼게요. 그리고 11. 만약 본성을 본다면 독경하고 염불할 필요가 없다. 독경하고 염불할 필요가 없다. 본성을 봤으니까요. 본성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앞에도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본성은 이미 본성이 부처니까 본성을 봤다면 독경하고 염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경하고 염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을 만나려고? 깨달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독경하고 염불하면 깨달음을 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성 봤으면 이미 본 거예요. 널리 배우고 많이 알아보아야 이익될 것이 없고 이미 본성을 봤으면 널리 보고 많이 알아보아야 이익될 것이 없고 정신과 의식이 더욱 혼미해질 뿐이다. 오만 또 그 잡다한 어떤 지식에 또 파묻혀가지고 이걸 또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다만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죠. 가르침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겠어? 결과적으로. 그럼 마음자리 하나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한다? 뭐 교도님들께 교법을 전한다? 뭐 가르친다? 이렇게 뭐 공부한다?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뭘 가르칠 건가? 뭘 배우고 뭘 전할 건가? 교화라고 하지만 어떻게 교화할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는가? 그죠? 다만 이 마음자리 하나, 청정한 이거 하나, 그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못 가르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고 똑같은 거야. 음.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만약 마음을 안다면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음. 이미 이걸 안다면 가르치고 배우고 할 게 없다는 거지. 예, 아마 이미 청정하면. 만약 범부를 빠져나와 성인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곧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하면서 분수에 따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성인으로 들어가려면, 범부에서 빠져나와서 성인으로 들어가려면 업을 쉬고, 업을 어떻게 쉬어요? 청정해야 업이 쉬지. 그리고 정신을 수양한다. 청정한 게 정신 수양이야. 그러니까 업을 쉬는 게 정신 수양이고, 청정한 게 정신 수양이야. 분수에 따라 시간을 보내야 된다. 분수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뭔 말이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만약 자주 성을 내거나 기뻐한다면, 썩내거나 기뻐한다면 본성을 변화시켜 도와 서로 어긋나게 만들 것이다. 그죠? 기쁜 것은 경계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썩내거나 기쁜 거 전부 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어긋나게 하는 일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앞에서 얘기했던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죠? 스스로 이익을 보려 한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 이익 보려는 마음도 상이야. 이로울 것이 없어. 이익 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생사심이니까. 그것과 인연돼서 수많은 마음이 일어날 거니까 이로울 것이 없죠. 이익 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로울 게 없다고. 그리고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여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다. 생사심은 뭐죠? 생멸심. 우리 인과봉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사심, 생멸심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성인은 거기에서 자제해. 다시 말해서 거기를 떠나서 없어요. 생사 속에 있다고, 성인은. 생사 속에서 생사를 자유한다고. 그러니까 생사와 성인은 함께 있는 거지, 생사가 있을 때 성인이 없고 성인이 있을 때 생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자성의 정에게는 요란하고 어리석음과 함께 있는 거지, 요란하고 어리석음과 그름이 있을 때 자성의 정에게가 없고, 자성의 정에게가 있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둘 다 생사심으로 보는 거야. 그건 자성도 생사심으로 보는 태도야,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할 수가 없으니, 그가 뭐야?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달은 바로 그거. 청정한 자리. 그걸 구속할 수가 없어. 모든 업이. 그죠? 어떤 업이 나와도 그 자리는 구속이 안 되잖아. 음. 성인은 삿된 마구니를 부순다. 생사심이 삿된 마구니예요. 모든 상들이,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삿된 마구니예요. 모든 중생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본성은 청정한 이 자리죠. 남은 습이 문득 소멸하고 정신과 의식이 어둡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깨닫는다. 말은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청정한 이 자리가 바로 깨닫는 그 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업이 소멸되는 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정신과 의식이 어둡지 않은 자리예요. 네. 그리고 다만 지금 진실로 도를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때 법이라는 건 뭐야? 수많은 드러난 현상들, 그걸 법이라고 하죠. 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도를 알고자 한다면 만법, 드러난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은 그대로가 이미 법이 드러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죠?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하면 남은 습도 역시 사라져서 저절로 명백할 것이니 힘써 공부할 필요가 없다. 업을 쉬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고 정신을 수양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죠. 이거 지키는 게 업을 쉬는 일이고 정신을 수양하는 일인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남은 습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지 따로 힘써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취하지 않는 게 공부지 힘써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챙기는데 손가락 들 만한 노력까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거 노력해서 지금 들고 있어요? 노력해서 들고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노력하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 노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생사심밖에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 노력이 필요해. 이제 진짜 노력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게 노력이야, 사실은. 그게 노력이거든. 근데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노력이란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알고 나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그게. 노력하지 않음을 노력해야 돼. 우리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렵다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 잘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노력 별로 안 해요. 안 해도 잘 돼. 잘 된다니까 뭐 100% 되고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가고 있는 중. 음. 뭐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예, 이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지. 음. 예,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으니 성인과 어긋나는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처의 뜻은 청정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뜻인데, 이걸 모르고 힘써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노력하는 거지. 좌선도 안 빠지고 하고, 일기도 안 빠지고 쓰고, 열심히 경전도 보고. 에이, 그게 외도라고, 외도. 부처는 그런 걸 안 전한다고. 성인의 뜻이 아니래요. 성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모르겠어. 나 석가모니 부처님 만난 적이 없어서. 에이.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전을 뒤져봐도 신령스러운 본성이 어두우면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경전 아무리 봐도 이 신령스러운 이 청정한 이 자리죠. 이제 이걸 갖다가 신령스러운 본성이라고 말한 거 여기서는. 그러면 이건 윤회를 면하지 못하지. 이건 분명한 얘기죠. 이 자리 모르면 해탈이 없어요. 당연히 윤회 못 벗어납니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바삐 두루 명성과 이익을 찾겠는가? 나중에 어디에다 쓰겠는가? 뭔 말이요? 한가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항상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게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부처는 항상 이렇게 청정할 뿐인데 무엇 때문에 두루 명성과 이익이라고 하는 명성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쫓겠는가? 이거죠. 형상을 쫓으면 부처가 아니지. 그죠? 형상을 쫓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야. 수양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상은 쓸데가 없어. 왜? 허망한 거니까. 그래서 부처는 이 허망한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하고 늘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도를 행하고 늘 배우면서 앉아서 눕지 않고 두루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삼는다. 지금 뭐 원불교는 뭐 틀림없지 이게 불법이지. 원불교 안에서 공부는 이거예요. 이거 잘하면 원불교에서 도인이야. 이거 얼마나 잘했는가 해가지고 이제 검사까지 하잖아. 일기까지 써서 내야 되고 막 이제 이거 열심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안 빠지고 그냥 사람들도 그거 갖고 자랑하잖아. 나 좌선 얼마 동안 안 빠졌다. 사경을 얼마나 했다. 일기를 얼마나 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써 있네. 원불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네.
어떡하지? 걱정스럽네. 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 앞 부처와 뒷 부처가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다. 네. 음. 앞에 있었던 수많은 부처님, 뒤에 올 수많은 부처님, 다 뭐만 말하냐? 견성만 말한다. 딴 거 얘기 안 한다. 견성만 말한다. 견성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 견성이. 그거 아는 게 견성이에요? 일월상짜리 아는 게 견성이죠? 재행은 무상이니,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나는 무상 정각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재행은 무상인데 뭘 얻었다고? 무상 정각을 얻었다고? 재행 무상은 뭐야?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으니까 얻을 바가 있으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상 정각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무상 정각을 얻기는 뭘 얻어? 없는데 없는 것을 얻어놓고 뭘 얻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얻었다는 놈은 그러면 죄인이야. 그놈 큰 죄 짓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시빈의 큰 제자 가운데 아나는 다문 가운데 첫째였지만 부처를 알지는 못하고 다만 배워서 많이 알 뿐이었다. 아난존자 유명하죠. 부처님 그 사촌 있잖아요. 동생이잖아요. 맞을 거야. 하여튼 근데 그 아난존자가 부처님 평생 시봉했단 말이에요. 네, 임종까지 지켰어요. 그 가장 법문을 많이 들었고 여시함은 이와 같이 들었다. 그 주인공이 아나냐. 다 아나님에서 나온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깨닫지는 못했다고 하거든.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시빈의 제자가 부처를 알지는 못하고 다만 배워서 많이 알 뿐이다. 아난 같은 사람들. 바로 부처 옆에서 부처 수많은 법문을 들었어도 다만 법문을 많이 알지 깨치지 못해. 안타깝지만. 나중에 깨치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뭐죠? 근데 결집을 하는데 결집 때 못 들어오게 해요. 마가섭이 아나를 못 들어오게 해. 너는 깨닫지 못한 놈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마가섭이 그러다가 이제 막 또 혼자 어떻게 독공을 해가지고 깨달았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가지고 가섭이 그 결집에 참여시켜요. 예,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승과 외도는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 닦아서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이승이 뭐예요?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이라고 것은 성문연각, 성문승 연각승 그리고 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그 이제 그걸 제외한 모든 이제 가르침들이죠. 불법 외의 가르침들. 깨달음 밖에 전하는 가르침들. 다 외도죠. 그것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 닦아서 깨닫는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불법만이 깨닫지 않고 깨닫는다고 말하고, 불법 아닌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닦아서 깨닫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음.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이런 사람들은 그 인과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것을 더 좋게, 안 좋은 것을 좋게, 이렇게 하나 만들 줄 알지, 거기에서 벗어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생사하고 인과를 못 벗어나는 거죠. 영원히. 깨닫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부처의 뜻에 위배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 과격하지. 이게 이 말을 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무슨 죄가 없어, 허물이 없어요. 있겠지. 부처를 죽이면 안 돼, 저기 뭐야, 부처의 뜻을 위반하는 이걸 강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뭘 공부해서 배워서 쌓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다 불법을 비방하는 놈들이 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놈들은 때려 죽여도 이런 놈들은 죄나 허물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죽여도 죄가 허물이 없고 무슨 철장 가지. 이거 수갑 차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때 천재인 밑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성불할 성품이 없는 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불할 수 없는 놈을 천재인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 천재인은 믿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때 믿는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대해서 믿음을 못 내요. 그러면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니까. 살인자라고 해도 죽이면 살인자 되는 겁니다.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때 믿는 마음은 뭐라 그랬죠? 그냥 믿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마음이 아니고 깨달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마음이에요. 그걸. 청정한 게 그게 부처구나. 깨달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구나. 원래 우리의 본성이 부처였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확실히 알고 거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도 모르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유무념 해가지고 일기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지. 예, 보겠습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차례차례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차례차례 나아가지 부처의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차례차례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성을 못 봤으면 아까 앞에 것처럼 막 열심히 이것 닦고 저것 닦고 이것 닦고 저것 닦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란 뜻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게 차례차례 닦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례차례 닦는 짓을 하지 마라. 차례차례 닦는다는 것은 업을 닦는다는 거고 행위를 닦는다는 거고 배움을 쌓는다는 거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인과에 속한 얘기지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차례차례 닦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차례차례 닦을 생각하지 마라. 저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고 스스로 이익을 보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으니 선과 악이 또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차례차례 닦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또렷하다 이게. 또렷하게 뭐예요? 결과를 볼 수 없다. 분명하게 결과를 못 본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문맥이. 그러니까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고 스스로 이익을 보려고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거죠. 선과 악이 또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예,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다만 눈앞에 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고 지금 깜깜한 지옥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 알아차리지 못해. 지옥 속에 있으면 빠져나와야지. 어떻게 빠져나와요? 막 조금씩 닦아서 빠져나오는 거야? 아니지. 청정하게 그냥 문득 청정함을 회복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지. 조금씩 닦아가지고 지옥에서 뭐 이렇게 선도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니까 지옥에서 악의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득 빠져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질 못해. 지금 깜깜한 지옥 속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못 본다 이게 지금. 다만 업이 무겁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업이 무거워서 믿음을 못 낸다.
마치 눈 없는 사람이 빛이 밝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비록 그에게 말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만 맹인이기 때문이니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는가? 에, 그냥 업이 두터워가지고, 두터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아, 그냥. 아예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냥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예.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지금 축생의 잡류에 떨어져 있고, 빈궁하고 하천하게 태어나 있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비록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로 물으면 또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즐거워서 천당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의 세계 속에 떨어져 있어. 인과의 속에 빠져 있다고.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살아요. 사실은 고통스럽고 사실은 어리석고 사실은 괴로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워. 나 지금 행복해. 이렇게 산다는 거지.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맹인하고 똑같아.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겠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다만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신심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 못 보는 것은 그냥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는 거고 업장이 두터운 것은 맹인이 눈을 못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문제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오진 않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깨우치게 도와줘야 되겠지. 이런다고 포기할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진짜 안 된다고 거의 못을 봤거든? 그런 놈들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포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업을 잘 닦아가지고 뭐 선업을 많이 닦으면 될까? 그러면? 근데 왜 이러한 말들이 약간 그래도 이율배반적이냐면 모든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말하고 이게 배치되는 말이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하고는 다 배치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깨달음을 못 보고 있는 자도 인연이 닿으면 깨달음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맹인이 눈앞을 못 보는 것과 달라요, 이건. 이 자리는. 예, 안 보면 안 봐도 깨달을 수 있어요. 눈깔 없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3 보겠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세속 사람도 꼭 머리를 깎아야지 뭐 출가고 머리를 깎아야 공부야? 본성을 보면은 그게 공부인이고 그게 출가고 그게 부처지. 본성 못 보고 머리 깎아봐야 뭔 소용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성직자 무슨 뭐 교무고 뭐 신분이고 옷이고 다 필요 없어.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성 못 보면. 이런 상짜리 모르면 그냥 중생이지 뭘 그냥 뭐 예, 성직이라고 하는 그냥 그 직장이지 무슨 뭐 그게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일반 사람들하고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이다. 그치 머리 깎아도 외도지 본성을 봐야지. 묻는다. 세속에는 처자가 있고 음욕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속 사람들은 처자도 있고, 부부관계도 하고, 성욕이 다 그대로 있는데, 뭔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이에요? 답한다. 근데 그거하고 성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출가자는 이렇게 이런 거 싶고 마늘을 먹으면 뭐 안 되고 뭐 고소를 먹어야 되고 뭐 출가자는 뭐 마늘 먹으면 성욕이 일어나고 어쩌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보세요. 답한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는 않는다. 성품을만 말해야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데 성품을 말해야지. 무슨 음욕을 따져요. 음욕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 밥 먹기 전에 배고픈 거. 밥 먹고 나오면 만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성하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니 끊어 없앨 필요도 없고 즐겨 집착하지도 않는다. 비록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되지 않는다. 견성하지 못한 것이 그냥 오직 견성을 못해서 문제지, 만약 견성만 하고 나면 음욕의 본성도 공한점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음욕의 본성이 공하다. 세상에 모든 형상이 있는 게 공한데 형상 중에 하나가 음욕 아니겠어요? 그것도 공한 거예요. 그것도 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본성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이다. 예. 비록 오온의 색신 속에 있지만 그 본성은 본래 깨끗하여 오염될 수가 없다. 비록 오온의 색신 속에 있지만 그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오염될 수가 없다. 오온 속에 있죠. 색수상행식 그 속에 청정한 자리가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에, 그거 뭐 따로 있지를 않아요. 다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온 속에 있다고 해서 오온에 오염이 되냐? 오염은 오염되지 않지. 번뇌 쓰고 있어도 왜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그 거진 출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창 속에다가 뿌리 박고 있는 연꽃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또로또로로 그 번뇌가 불러 떨어지고 섞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연꽃을. 진창이. 자, 법신은 본래 감각을 받아들임이 없어서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추움도 없고, 더움도 없고, 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딸린 권속도 없고, 고통과 즐거움도 없고, 좋아함과 싫어함도 없고, 장점과 단점도 없고, 강함과 약함도 없다. 본래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거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으로부터도 오염되거나 변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 자리는 어떠한 그 물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 이런 말 하잖아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자, 다만 이 색신이라는 원인에 집착하기 때문에 배고픔, 갈증, 추움, 더움, 질병 등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색신에 집착하니까 있는 것이지 집착하지 않으면 원래 없어. 원래 없는 것을 알면 집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함이 먼저 드러나면 집착함이 없는 거고 청정한 자리를 놓치면 색신에 집착하는 거예요.